김영계하겠습니다. 삼보에 기여하고 언제 어디서나 가장 뛰어난 활동을 하시며 지혜를 갖추시고 걸림없는 삶을 사시면서 무생명들을 일반으로 인도하시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덕상을 이루며 삶의 근본이 있는 그들의 모습에 무량한 공덕을 갖춘 법성과 바르게 수행하시는 수행자들께 기여합니다. 날씨 춥다고 오늘 더 빠졌네. 좀 늦나 봅니다. 네, 조금 늦게 도착하신. 그래요? 천추의 한을 남길 건데. 네, 우리가 네. 자, 오늘은 127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네. 예. 그래도 우리 앞에 저게 지수행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 쭉 하고 가면 좋겠어요. 그죠? 124페이지 보십시오. 지수행 맞죠? 이 구주시, 원효스님은 여기다가 구주시임의 이제 배대를 쳐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지수행을 하는 수행자는 고요한 곳에 머물면서 단정히 앉아 뜻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이제 뜻을 바르게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대성에 있을 보리심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게 이제 수행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에 의지하지 말고 부처님 등의 형색에 의지하지 말고, 공은 이거 호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공의 이치가 아니고 호공에 의지하지도 말고 지수화풍 또는 견문각지에 의지하지도 말아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많이 생각했는데 대성기신론에서 하는 그 핵심이 이제 뭐냐면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하는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그 아리아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아리아식은 세 가지가 있죠. 그게 이제 업상, 전상, 현상이 있는데, 특히 전상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대상이 있어서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대상을 볼 때 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대상이 나타난다 이래 했어요. 그럼 이거하고 연기를 해보면은 내가 호흡에 의지하지 말고 부처님 형식에 의지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단순하게 뭐 수식관이라든지 부처님 형식 같으면 이미지를 떠올리기로 관상법이라든지 뭐 이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대승기신론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보지 않으면 호흡에 의지하지 않는다 하는 호흡을 안 봐버리면 됩니다. 안 봐버리면 대상이 없다는 소리 똑같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형식에 의지하지 말고 형식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형식을 보지 않으면은 형식이 안 나타납니다. 호공에 이제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호공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거는 잘 알다시피 색계 제4선천에서 색계 4선정에서 무색계 이제 초선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호공을 대상으로 수행한다고 말하자면, 그런 호공에도 의지하지 말고 지수화풍이라 하는 것을 수행하면 선정 속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견문각지 의지하면 이런 거 하지 말아요. 보지 않으면 돼요. 안 봐버리면은 그 마음은 어디로 갈 거냐? 안으로. 여러분들 경험상으로 앉아있으면 호흡 보이면 호흡을 안 봐버리면은 마음이 안으로 가게 돼요. 형상이 몸이 나타나는 현상을 안 봐버리면 또 마음이 안으로 들어가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견문각지나 이런 걸 안 봐버리면 안으로 들어가는. 지수화풍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안 봐버리면 안으로 들어가게 돼.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바로 내주심이 안이 머무는 겁니다. 그냥 보지만 않기만 하면은 돼요. 한번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을 만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앞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대승신론에서 이런저런 들었으면 이런저런 들었던 그 이빠사나의 마음이 여기서 사마타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겁니다. 사마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보면 알고 있는 암이 바로 이 대상이 된다고 틀림없어요. 근데 대개 이제 이 달라이 라마 스님은 의식이 깨 있는 걸 얘기해요. 의식이 깨 있는 것이 사마타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이 해심일경에서 얘기한 대로 하면은 공성을 알고 있는 이파사나의 마음이 사마타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은 의식이 깨 있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다. 공성에 대해서 깊이 사유를 하고 있으면 의식이 깨어나게 돼 있어요. 이야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깨있는 의식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깨있는 의식은 감각적으로 확실히 분명하냐? 분명하게 나타난다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제 머리가 전동불같이 환해진다든지 뭐 이러면 그 깨있는 감각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깨있는 의식이라고 하는 게 알고 보면은 아는 알미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알미에 머무는 게 아주 중요하다. 공성을 알고 있는 알미에 머무는 게 이 사마타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수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마음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대성기신호 안에 내가 보기 때문에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지 대상이 있어서 내가 보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근거로 해보면 알 수가 있다. 오직 만불에 다른 경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이고 들리는 것도 전부 마음의 현상이단 말이에요. 마음의 현상이기 때문에 보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이런 걸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곳이 이제 금강산맥 경에 보면은 나와요. 그것도 이제 원효선계 주석하신 금강산맥경은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이 멈춰버리면은 경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경계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경계에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과 경계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바로 마음의 본성 상태고 깨달은 상태예요. 그게. 그래서 보이고 들리는 모든 이 환과 같은 것은 전부 다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이 금강산맥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수행이라 하는 것은 이런 이치가 분명한 걸 근거로 해서 수행 방편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대성기신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내용도 내주심이잖아요. 예. 자, 구주심 중에 첫 번째 내주심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그러면서 모든 경계는 생각이 만든 것이 뿐 실체하지 않는다고 알아차려 제거하되 전부 다 이 생각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생각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여기서 등주심이 경지에 들어갑니다. 등주심의 특징이 뭐냐면 이 내주심은 청문의 힘에 의하지만은 등주심은 사유의 힘이거든요. 그런데다 거기에 알아차림이 들어가요. 알아차림. 이때 사유라고 하는 것은 겨냥의 뜻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뭐가 보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는데 망상이 막 일어나면은 망상이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망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게 등주심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다음에 제거한다는 생각조차 없어야 한다. 이건 안주심입니다. 세변 단계. 이때까지는 이제 알아차림의 힘으로 제거한다는 생각조차도 안 둔다. 원효스님은 생각을 두면 내가 제거했다는 생각이 두면 그걸 기화하여 딴 생각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주석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안주심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결국 안으로 해가 마음에 그 내주의 안 마물고 있는데 망상이 생기면은 그런 겨냥을 해가지고 알아차림을 또 없앤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본래부터 그 자체의 모습이 없으며
생각들도 생겨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건 이치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앞에 거는 알아차림이라는 힘으로 탁탁탁 제거했는데 요거는 근주심, 가까이 머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본성에 가까이 머무는 건데 이건 이치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치가 그런 거죠. 생각이 막 일어나고 하더라도 그 생각 자체도 일어나도 본 적이 사라져 본 적이 없어요. 살펴보면.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알아차림을 통해 제거하는 게 아니고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이치에 머물게 되면은 생각이 안 일어나죠. 얘기하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수심인데 또한 마음이 밖을 쫓아서 마음 밖의 경계를 생각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마음을 들뜨는 도구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이 마음이 움직여서 바깥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마음이 바깥 대상으로 움직이는 걸 보통 까르마 업이라고 그럽니다. 업의 특성이 뭐냐 이런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의 움직임이 업입니다. 그래서 바깥의 경계를 생각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 거기 마음이 바깥 대상으로 향하게 가기 때문에 이제 들떠는 게 이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걸 제거할 수가 있느냐? 바깥 대상들은 전부 다 환영과 같다. 어떤 실체가 없다. 형상은 반드시 생기면 사라지기 때문에 허망하게 짝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제 조선심에서는 내 마음을 잘 고르고 본성이 잘 따르게 하려고 그러면은 바깥 경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가 뭔가 하면은 이 안주심하고 건주심은 정념의 힘으로 이제 하는데 요 조선심에는 정지힘이 바른 알의 힘이에요. 바른 알은 뭔가 하면 윤리적인 비윤리적인 이 생길 때 그것을 제어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마음이 바깥으로 도망가고 있구나, 이거 문제가 있어 하고 알아차려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음이 바깥으로 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바깥 대상이 매 순간 변하고 실체가 없어. 너무 허무하게 생기면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음 바깥으로 가는 것을 못 가게끔 안으로 착 당겨야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대처하는 방법이 여기서 나옵니다. 정지힘입니다. 그 다음에 바깥 경계를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알아차리는 마음으로 바깥 경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제거해야 한다. 그런 마음까지 탁 제거해버려야 된다. 이거는 뭔가만 여기 미시한 혼침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으로 촥 당기다 보면 이 마음의 혼침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뭔가 하면은 혼침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른 알미 필요하다. 이때 이제 미시한 혼침이 생기고 이러면은 이제 강명상 햇빛을 장상하거나 또 이제 삼매에 대한 어떤 공덕을 생각하거나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깥 경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제거해야 한다. 그럼 제거하게 되면 적정심 나오는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더라도 마음이 만약 바깥 경계를 따라 이곳저곳 흩어진다면 곧바로 알아차려 정림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 이런 체극 적정심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정진의 힘으로 하는 건데, 정진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혼침과 들뜸이 일어나더라도, 미시한 혼침, 미시한 들뜸이 일어나더라도 딱 정진하는 마음만 내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런 단계이다. 그리고 여기는 아주 핵심되는 구절이 정념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 원래 구주심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대승기신론에만 나오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정념의 내용이 뭐냐면 어제 만번 다른 경계가 없다 는 아는 알미예요. 그래서 아는 이 정념이 탁 몰몰 뭐야 되는 주방 객관이 하나가 되는 거죠. 주객이 딱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평정상태고, 벌써 들뜬 혼침이 제거되면 평정상태에 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주객이 하나가 딱 되면은 바로 선정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 체급 적정심이 이렇게 정념에는 오직 마음뿐 밖경계가 바깥 경계가 실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마음이며 마음조차 마음 스스로의 모습이 없으며 생각들도 실체하지 않으므로 얻을 수 없는 것인 줄 아는 마음이다. 그래 바깥 대상을 알리 알 수도 없고 자기 마음의 모습을 알리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객이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생각이 잡생각이 막 일어나더라도 이거는 실체하지 않는다. 왜? 오직 마음뿐 다른 경계가 없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건 이제 체급정신입니다. 이것이 이제 익숙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전주일치로 가는 거죠. 자,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거나 일할 때도 마음뿐 경계가 없다는 방편을 생각하면서 사마타의 관찰을 수행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항상 정념에 머물러 있어요. 일상생활 늘 정념에 머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건 전주일치라고 하는데 다른 건 심의경성이라고 하고 성가에서는 이건 타성일편이에요. 하두와 몸과 마음과 하두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아주 익숙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익숙하게 되면 전주일치라고 하는 한 자리에 그냥 그 상태를 계속 그래 한 방향 계속 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면 경계를 쫓지 않고 정념에 머문다. 그러면 정념이 다 머무는 거죠. 이래 머물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게 뭘까? 이제 등지가 옵니다. 이제 성령에 머물고 나면 점점 명명스럽고 친밀한 관찰로 마음뿐인 하나의 경계에 수순하게 되어 진여산매에 들어간다. 자, 이게 이제 진여산매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등지입니다. 같을 등자, 가실 지자. 등지 특징은 뭐냐? 이러면은 마음이 들뜨거나 깔아놓은 게 없고 주객이 하나가 된 상태에 아주 익숙한 상태가 되면은 전주일치를 그렇죠. 그보다 더 익숙한 것이 등지입니다. 그럼 이때는 내가 이제 머물고 싶은 자리에 잘 머물러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진여삼에 들어간다 하고 여기서 딱 끝났어요. 대성기신론에는. 그럼 다른 논서에는 등지에서 이제 수행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등지에서 어떤 게 일어나? 등지는 욕계심 선정이에요. 그래서 이 등지를 의지해가지고는 대성이파산을 닦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등지에서 경안이 일어나요. 처음에 마음의 경안, 기쁨이 생기고 두 번째는 온몸의 기운을 쫙 뻗쳐가면서 몸이 아주 가벼워지는 몸의 경안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몸의 경안이 일어날 때 정수리에 그런 이제 조짐이 있다. 감각이 콕콕 찌르거나 묵직하거나 이런 조짐이 있다가 팡 터지면서 온몸이 쫙 기운이 쫙 뻗치면 가벼워지는 거죠. 이때 뭔가 마음의 경안이 딱 생기면은 이 등지에서 색계심 선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것을 근거를 대서 얘기하는 게 기쁨이 있다. 그래 이제 몸이 아주 가볍다. 그리고 마음 상태는 하늘에 비가 오고 난 뒤에 맑은 개인 상태가 된다. 그 다음에 자기가 머물 대상이 자유자재로 머문다. 그 다음 하나는 선행을 하는데 망설이지 않고 선행을 한다. 잘못했으면 바로 적극적으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한다. 망설임 없이. 그나마 벌써 등지가 생기고 새끼심 선정을 얻었다. 새끼심 선정이라 하더라도 초선정은 아니다. 그렇다고 욕계 선정이 등지도 아니다. 그 중간 상태를 얘기해. 그 중간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 새끼심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근본 선정에 가까이 있는 정이라고 선정이라고 해요. 이걸 의지해가지고 대성이파사나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성이파사나 수행을 내가 지간 상수를 할 때 비로소 진여산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부분에.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게 대성기신론 저술할 때 앞에 용수보살이 마음명보살이 얘기를 하는 게 뭔가 하면 이 대성기신론 아주 짧은 논문이다. 축약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총명한 사람을 위해서 이걸 만든 거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명상 지혜를 논하다에 빠진 부분을 탁 채워 넣었습니다. 그걸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번뇌를 완전히 끊지는 못하더라도 번뇌의 현행을 다스리게 되어 대성에 대한 신심이 커지고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 물러서지 않는 단계를 신속하게 성취한다. 다만 의심하고 믿지 않으며 비방하고 큰 허물을 채는 업이 있거나 암환심이 있고 게으른 사람들은 진리산매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안 되죠. 신심이 없는 데 되겠어요. 자, 진여산매를 산매에서는 반드시 마장이 있다는데 지수행을 얻게 되는 진여산매. 진여산매 다른 말하면 일행산매, 또 다르게 얘기하면 공산매. 이 세 가지 산매는 말만 다른데 같은 걸 얘기한다. 공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공산매라고 해요. 공산매인데 이걸 일행산매라고 해요. 한 가지를 행하는 산매죠. 한 가지, 공이란 한 가지. 요거 공이란 한 가지죠. 네, 한 가지를 행하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진여산매다. 그래 이게 다 같아요. 이 세 가지가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걸 얘기하니까 착각을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진여산매란 말이 어려우면 공산매라고 생각하면 되고 공산매가 어렵다면 일행산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 좋다. 진여산매에 의해서 법계가 한 모습임을 안다. 자, 이 진여산매도 산매 속에 일어나는 게 무분별지가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돼. 분별이 없는 지혜가 일어납니다. 그냥 분별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라 그러면 어떤 상태냐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무분별이에요. 지혜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무분별 멸반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 선정도 무분별이에요. 바방가도 무분별이에요. 바방가는 잠재의식이 얘기하는데 현 의식 상태에서 잠재의식이 싹 들어가 버리면 분별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방가도 무분별이고 선정도 분별이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깨달음하고 거리가 먼죠. 지혜하고 거리가 멀죠. 지혜와 거리가 먼데 이 진여산매라 하는 것은 지와 간, 사마타 위파사나 쌍수에서 나타나는 산매이기 때문에 이 산매를 의지해 가지고 지혜가 생기고 깨달음이 생깁니다. 네,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제가 앞에 설명을 했던 걸 한 번 더 복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지 좋죠, 그죠?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누가 찍은 건지 모르지만. 써있네. 포토바이 원하시는 분. 누가 찍으니까. 아니 근데 제일 앞에 여기 스님 아니십니까? 아니 이거는 스님이 찍으신 게 아닌데요. 아니잖아요. 내지에 12장 그쵸. 사진이 다 이제 근데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그것도 찍었다 해도 뭐. 이 안에 내용은 사진 선명상 사진 10장,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10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혹시 내년에 집을 짓게 되면 사진 선명상 공간을 만들어 볼까. 초보자들이 괜찮고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쉽게 이해가 되니까. 자, 이건 우주 같지 않아요? 그쵸?
별이 빛이 나잖아요. 우주 같죠죠? 제가 전체 망원경으로 찍은 건 아닌데 이렇게 나왔어요. 스님 근데 6월 달에 사진을 사람들이 뭐를 찍은 거냐고 물어서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어떤 이거. 장면을 어떤 장면을 찍은 이거는 전문가가 높이 평가한 사진입니다. 전문가가 보고 이 제일 좋다고. 이거는 그냥 그 마음의 상태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상태. 그 무의식 상태 속에서 나타난 진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얘기하자면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자, 문 없는 문 저기 나왔죠? 이렇게. 멋있죠? 작게 했을 때 멋이 없는데 저를 크게 해놓으니까 멋이 있더라고요. 얘기하는 거. 그래서 지금 문 없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줄을 문의 문문이에요. 문은 문인데 문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진을 이제 보면 원래 이게 좀 잘라요. 이 사진이 내가 보기엔 아주 잘 찍은 사진. 네. 어머니 사랑을 멋지게 표현한 사진 이미지다 이래 봅니다. 자, 이제 먼저 본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7페이지. 그래서 지수행을 얻게 된 진여산매에 의해서 법계가 한 모습임을 안다. 한 가지 모습이기 때문에 일행산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들이 법신과 중생들의 몸에 평등하여 한 모습으로 차별성이 없어 둘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이다. 이를 일행산매라고 한다. 법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죠. 네. 그래서 이제 일행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거는 법계가 한 모습이라고 하는 건 주관과 객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다 하는 것도 주객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깨달을 때는 주객이 없어요. 선정은 주객이 하나인 상태인데 깨달음은 주객이 없다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주객이 없다 하는 것은 어떻게 이제 이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 지간 쌍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색계심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몸과 마음을 분석해가는 겁니다. 분석을 할 때 분석 힘이 너무 강하면은 선정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때 분석하는 힘을 늦추고 또 선정 힘이 너무 강하면 분석하는 힘이 약해지니까 선정 힘을 늦추고 이래서 지와 간을 균등하게 계속 가져가는 지간 상수예요. 지와 간을 상수하다가 어느 순간 쌍운이 돼요. 같이 움직이는 거죠. 얘기하자면 같이 움직일 때는 이제 뭐가 생겨야 되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같이 움직이려고 하면은요, 사마타와 이파사나, 그래, 사마타의 선정과 이파사나의 이 관이 함께 일미가 돼야 돼요. 한 짝이 돼가지고. 그래 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관삼매가 일어나야 되는데, 관삼매. 이파사나 삼매가 이래. 그래, 이파사나 삼매가 일어나는데, 내가 뭔가 마음을 선정을 지금 분석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뭐가 나타나느냐? 이파사나 삼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파사나 삼매가 등장할 때도 똑같이 몸과 마음이 경안이 생긴다는 거죠. 새끼심, 이게 등지에서 몸과 마음이 경안이 생기듯이 똑같이 몸과 마음이 경안이 생기는 거예요. 경안이 생기면서 이제 사마타의 삼매와 이파사나 삼매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같이 움직이면서 바로 이 진여산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무분별의 지위가 무분별 지위가 생기는데 무분별 지위도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이 3단계로 나눠집니다. 이 무분별 지위. 자, 진여산매 속에서 분별이 없는 지위입니다. 이걸 이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무분별지는 가행이라 그래요. 가행 무분별지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무분별지가 바로 근본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근본지가 바로 여기 이제 견도예요. 견도고 초지죠. 네. 견도. 이게 뭔가? 네. 견도고, 네. 이게 이제 초지입니다. 통달비라고 하기도,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세 번째 이 무분별지는 뭐냐? 이건 후덕지입니다. 네. 뒤투자 쓰죠. 이제 후덕지에서 바로 이제 수도로 나가는 겁니다. 견도에서 이게 수도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견도 또는 이 초지를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 단계를 얘기하면은 이왜 네. 자, 수행 단계를 좀 얘기를 하면은 십신이죠. 십신. 십신. 자, 십신에서 십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십행으로 가죠. 자, 십행에서 이제 십해양으로 갑니다. 해양. 어디 맞나? 왜 글이 저렇게 나왔지? 그 다음에 이제 십지잖아요. 십지가 이제 초지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불지까지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십지 중에서 팔지까지가 잘 알다시피 팔지까지가 그게 수다원도 수다원과 사다함도 사다함과 안나함도 안나함과 아란도 아란과 한 8단계가 되죠. 초지부터 이 팔지까지 딱 그렇게 맞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원효 스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금강산미경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주 경지는 인공, 십행의 경지는 법공. 그러면 십행은 뭐냐? 아공법공, 여기서 평동공.
이걸 다 체득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초지에서 얘기하는 공은 뭐냐 이거죠. 요즘 이 공은 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야, 이러면은 벌써 10주에서 인공을 닦고 10회에서 법공을 닦고 체득한다? 그건 좀 뭔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보면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다 이거 맞을까? 제가 이거 늘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보살 영락경이 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강 삼매경론에도 똑같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아궁, 복궁, 편도의 공인데 아궁, 복궁, 구공이잖아요. 대단한 경지인데 십지 초지도 못 들어갔어요. 얘기하잖아. 저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뭘까? 근데 이제 아주 멋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문이 풀렸어요. 아궁, 복궁, 편동공 이것은 전부 다 딱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상사공이에요. 그래서 사다 좀 잘 안 맞대. 어떻게 10주 10행에서 공을 체득한다? 저기 공을 체득한 초지 붙은데 왜 그럴까? 이랬는데 상사공이래요. 상사 아시죠? 비슷하다. 공과 비슷하다. 공과 비슷한 저 공 상사공을 다른 말로 하면 뭐 어떤 공을 얘기하는지 모르시죠? 다른 말 이런 겁니다. 이 공의 다른 이름은 의탁이성입니다. 의탁이성. 저이 상사하고 의탁이성이에요. 쉽게 말해가 공이라 하는 본성에서 공이 나온 거야. 그럼 이 공은 상사공입니다. 상사공. 이 본질의 공과하고 비슷할 뿐인데 진짜 아니죠.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체득을 하나 공 봤어. 공 체득해서 막 이렇게 할 때 그 공이라 하는 게 마치 실제 공과 같이 이미지화돼서 나타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것을 한 칼에 그냥 쫙 날려버린 게 바로 이 조사선, 가나선이라 해야 되나? 네. 저걸 상사공을 탁 날려버리는 게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런 여러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한 스님이 운문 스님한테 찾아와서 저 한 생각도 안 일어납니다. 망념이 없어요. 저 무념의 상태에 가는 저 깨달은 거 맞죠? 제 허물이 있습니까? 운문 스님은 수미산 허물이 많아. 수미산이라는 말은 허물이 많다는 거죠. 그 산이 많고 크다는 거죠. 허물이. 그러면 무념이라는 생각,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한 생각도 없다, 나에게 하는 그 생각도, 그런 흔적도 버리라는 거죠. 그럼 상사공이라고 하는 공이라는 흔적을 얘기해요. 탈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성품이래. 공을 반연해서 공이 나타난 거야. 공을 반연해서 나타난 공을 상사공이라 그래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나오는 게 공공이라는 말을 나와요. 공 또한 공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주 스님의 방화착 내용도 이런 거죠. 음잔, 음양, 그러니까 음할 음자, 음양이라는 스님이 탁 와서 저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무일물은 뭡니까? 깨달은 내용이잖아요. 예? 저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저 깨달은 거 맞죠? 그래 묻는 거죠.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방화착 내려놓아라. 그러면 한 물건도 없는 뭐 내려놓을 게 뭐가 있느냐 하지만 한 물건이라는 뭡니까? 흔적을 갖고 있는. 그 흔적은 어디서 나오면
한 물건의 본성에서 나온 흔적이기 때문에 상사공과 같은 거죠. 예, 그거 버려라 이런 얘기. 그러면 아마 이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저 앞에 우리가 공산매를 얻어가지고 무분별지를 얻어 깨달음을 얻을 때 그 이전에 공성을 체득한다 이야. 공성을 체득하지만은 상사공이다, 진짜가 아니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미리 체득을 하다. 그래서 혹 이렇게 수행을 할 때 난 공을 깨달았어 이렇게 하더라도 이 상사공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수행은 말이죠, 너무나 깨달음과 비슷한 게 너무 많아. 주객이 하나 된 상태가 마치 깨달음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객이 없는 거하고 주객이 하나 된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또 뭐가 다른가 이런 것도 있어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하고 마음이 없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없는 상태하고 없는 경지에 간 거하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가 있다면 둘 중에 어떤 게 진짜예요? 일어나지 않는 예? 일어나지 않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 그럴 줄 알았어. 아, 손 안 든 사람은 눈치만 보고 안 들었구만.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진짜고 마음이 없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은, 만일에 이제 망념이 없다 이러면 이해하겠는데 그 망념이 아니고 마음이 없는 쪽으로 가는 것은 부타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열반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명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음이 없으면은, 없는 건 외도의 수행자들이 마음을 없애는 쪽으로 가죠. 얘기하자면 불교는 마음의 작용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얘기하자면 왜냐?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마음을 없애려고 하거나 없애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무 관계없이 심상은 소멸하게 돼 있어요. 상이 있는 것은. 얘기하자면 이치로 그런 거예요. 근데 심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금강산매 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한번 일어나면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이 탁 일어나는데 안 사라진다 하는 말이 있고, 또 전혀 상반되는 얘기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경계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둘 관계는 어떻게 되지? 전혀 상반되는 것 같지만 같은 걸 얘기합니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마음이 한번 일어나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의식이 넓게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구경각이 이렇게 되면 부타의 깨달음은 절대로 마음이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깨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깨있다 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느냐? 망념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안 일어났대. 경계가 없고, 그냥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경계가 없고, 경계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 얘기하죠. 그건 심체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묵빈대처도 마음이 일어나지 묵빈대처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야 가능하겠네요. 아니, 묵비대처도 마음이 안 일어나야 묵비대처가 제대로 되지. 무분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야 무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의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10년을 무분하고 난 뒤에 깨우침을 얻었어. 그게 뭐냐 하면은 입이 다물고 무근한다 해서 무근이 아니다. 마음 일어나지 않아야 무근이다, 제대로. 그럼 수많은 말을 하더라도 망념이 없다면 그건 무근과 똑같다 이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걸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런 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의식이 깨어난 상태라 하더라도 생사에 두려움이 있다 하는 것도 이런 이해를 하세요. 이게 전문 시간에 한번 한 이야기인데, 의식이 깨어나는데
눈을 뜨나 감거나 보는 건 다르지 않다 이야. 그런 상태에 가더라도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의식이 안 바뀌는데 왜 두려움이 생기죠?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왜 생길까? 하지만 그게 의식이 깨어난 게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 잠에서 깰 때부터 잠들 전까지 의식이 깨있다 이러면 그 동정이려예요. 그런 상태는 생사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죠. 마음이 일어나는 거가 네? 분별인가? 어?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게 우리가 분별하는 거를 마음이 일어난다. 이 마음이 있는 그걸 좀 그런 얘기 아니고 구경각이 이르렀을 때 마음이 한번 일어나면 자신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거와는 다른 얘기예요. 그런 거고 또 설사 의식이 꿈속에 더 깨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생사의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와야 되는가 하면은 이런 사물들이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기 때문에 너무나 허망하다. 이건 너무나 두렵다. 나도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멸하면 다시는 이게 지나가 안 돌아오기 때문에 참 두렵다. 이런 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뭘 찾겠어요? 생사가 없는 것을 찾게 되는 거죠. 생사가 없는 게 뭡니까? 열반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혜, 무상고, 무한, 삼법인에 대한 지혜가 생기면 현상에 대한 조연해지는 지혜가 생기고 열반이 들어가고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숙면 이래가면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인데도 의식이 깨있다. 몸이 잠들어 있다고 봐야겠죠, 그때는. 그럼 오매이래하고 똑같은 말이죠. 깰 때나 잠들 때는 한결 의식이 안 바뀐다. 이때 가야만이 생사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 전까지 설사 의식이 깨 있어서 안 바뀐다 하더라도 생사의 두려움이 있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하면서 수행 경계 중에서 생사의 두려움을 맛본 사람만이 열반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내 경계가 높다 하더라도 생사의 두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내가 수행 경계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열반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딱 스톱돼 있어요. 이 사바세가 보통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고통스럽게 싫다는 마음도 두려움이라고 봐야 되나요? 싫은 마음도 두려움하고 관련이 있어요. 싫은 건 두렵기 때문에 싫은 거죠. 왜냐면 이게 굳이 우리가 두려움이라면 공포심을 갖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라고 하셨는데 그 공포심까지 아니더라도 너무 이 사바세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빨리 깨달아서 일하지 않고 싶다 이런 마음도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건 출리심이요. 네. 벗어나고 싶은 건 출리심이거든. 출리심은 바로 그 두려움과 관련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출리심이 안 일어납니다. 출리심이 일어났다 하는 거는 이 세상이 너무 허망하고 허무해서 소유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 이 세상은 생기면 사라지고 안 돌아오기 때문에 너무 두렵다. 이게 나. 그래서 이게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 열반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출리심이. 그 다음에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보리심이 일어나죠. 내가 이 중생들 구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경계를 얘기할 때 이런 그 생사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자기 대단한 경지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생사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진전이 없어요. 대단한 경지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하두를 참고해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생사를 확실히 봐야 돼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철저히 봐야 돼요. 현상이 무너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걸 확실히 봐야 돼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파사는 16단계에도 보면은 6번의 단계 몸 사라지면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7번, 8번째, 9번째를 계속 두려움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수행도 안 되고 막 들떠가지고 그런 거예요. 집에 갔다 왔네,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센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주부지 못하고 그런 경계가 막 일어나. 한 사람이 나타났어.
진짜 오래간만 한 사람, 한 2달 됐나? 3달 됐나?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얘기하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지. 그런 게 탁 왔을 때 센서가 없는 걸 추구하는 마음이 탁 생기, 얘기하자. 참 중요하다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여기에 이제 진여산매를 일행산매라고 하고 산매의 근본이다. 돼 있죠. 그래서 진여산매를 수행하게 되면 점차 무량한 산매를 전득할 수 있다. 예, 있습니다. 이 무분별지를 이 세 단계를 나눠서 설명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지수행 시 겪게 되는 마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이 마장이라 하는 이게 중요해요. 이파사나 수행할 때는 마장이 안 생겨요. 이 선정 수행에서는 반드시 마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정, 산매락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수행 단계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선정 중에서 일어납니다. 선정 중에서 단계 수행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선정이라 하는 바탕 속에서 그냥 착 일어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는 마장이 항상 다른데 선정 중에. 그래서 이게 무한한 잠재력이 이 선정 중에서 이제 발휘되는 시기일 수도 있고 내 안에 들어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또 한편은 외부에서 그걸 방해놓는 방해꾼이 천마가 올 수도 있고 그런 상태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행 시켰게 되는 마장. 어떤 수행자는 성근이 힘이 없으므로 수행 도중에 마구니와 외도와 귀신들에 의해서 미혹될 수도 있고 앉아있는 동안 공포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잘생긴 남녀가 나타나 유혹하기도 할 것이다. 이때도 그 모두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인 줄 알아차리면 그런 경계는 다 없어지고 결국에는 번뇌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뭐가 나타나는데 거기에다가 내 감정의 생각을 더 붙여서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건 귀신이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마구니하고 외도하고 귀신이라는 게 좀 달라요. 마구니는 천마 같은 게 이제 마구니. 천마는 수준이 좀 높아. 이 귀신은 수준이 낮아요.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시간대에 따라서 그 귀신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마구니 모습 나타나. 예를 들어 인신은 호랑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신 시간 나타난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 원효선님께서 얘기를 해요. 멧돼지도 나타나거든요. 그 어느 수행자는 수행만 하면 멧돼지와 코를 대밀어가지고 도저히 수행이 안 되니까 이제 도끼를 옆에 딱 놓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멧돼지 나도 내다 그냥 도끼 찍어버리는 자기 발등을 찍은 사례가 있다. 그 다음 거미가 나타나는 경우. 거미. 그래서 스승님께 얘기를 하니까 지풀목을 기다리다 가지고 있다가 거미가 나타나면 그 거미 배에다 동그라미를 쳐라. 그래서 딱 하는데 나타났어. 동그라미 딱 쳤는데 사라졌어. 그날 기분 좋게 수행에 더 맞추고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 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래 그 정보가 어디서 먹겠네 이게. 정말 이 아리아식에서 온 거죠. 우리 알아야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아리아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부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머리와 관계되는 정보가 저장돼 있고 팔에 관계되는 정보가 저장되고 그리고 각각 신체 부위에 따라서 저장되는 정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수행하면서 부모로부터 스트레스 받는, 야단 맞는 것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타나겠어요, 그게? 머리 부분에서. 공부를 안 하니까 막 머리 지박히고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마다 다, 그분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놔. 그래서 이 몸이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심화가 되면은 이제, 마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동물 중에 흔하게 나타나는 게 뭐가 있느냐? 뱀. 머릿속에, 이 정수리 속에 뱀이 또아리를 털고 있거나 무릎 위에 뱀이 또아리를 털고 있는 것. 이런 경우. 무섭죠. 어느 의사가 항상 무릎 위에 뱀이 또아리를 털고 있는 거예요. 수행하면. 물어봤어요. 그거 왜 생겼냐고. 뱀과 무슨 관계냐고. 하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몸 약하던 날에 뱀 잡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자기한테 먹였대. 그와 관계가 있는 거죠. 손끝으로 미꾸라지 막 흘러나오는 거. 물었어요. 미꾸라지 뭐 잡아먹었는데 자기는 안 잡아먹었대. 남편을 위해 가지고 철마다 이 추탕을 해줬대. 그러니까 이 미꾸라지 이게 이제 벌써 습이 배에 있는 거. 수행하면 그게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 마구니가 되는 거죠. 조그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유식에서 뭐냐면 종자생, 현행, 현행은 종자, 종자생, 종자. 이 저장된 정보가 현행 나타났다가 동시에 그 정보 다시 저장됩니다. 저장된 게 다시 종자가 종자를 또 낳는 거죠. 정보가 정보를 낳는 거죠. 근데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다면 거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종자생 종자를 해가지고 트라우마 나이가 들면은 10년 전에 10년만큼 트라우마 자라고 20년 전에 20년만큼 트라우마가 자라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게 수행을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이상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 알고 보면 전부 다 마음이 맞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이 만들었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근데 원효 스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오직 마음으로 다른 경기가 없다고 탁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도 나타난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 법망경 보살개품을 외워라. 법망경 보살개품을 왜 외워야 되는가? 귀신 같은 경우는 다 부도덕 살아생긴 부도덕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 귀신이 됐다 이게. 그리고 귀신이 됐기 때문에 그네들이 막 이 수행자 이렇게 달을 들고 이럴 때 위험하면 다 도망가버렸대. 사라져버렸대. 얘기하죠. 그러면 이걸 역설적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마장이 많이 생기고 이러면은 본인이 도덕지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게 남녀 유혹이 나타났죠. 그 절집이 해제되는 유명한 이야기도 이제 해방되고 난 데 얼마 안 있었어. 한 스님이 보리암에서 수행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조계종이 시끄럽하니까 자기 다 엎어버려 재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늘 여자가 탁 나타나가지고 참 힘들지 그 물건 때문에 뭐 성취도 안 되고 이 음욕심 때문에 좀 힘들지 잘라버리라. 진짜 잘라버렸어요. 그럼 공양주가 음식을 하고 딱 들어갔는데 피가 낭자한 거야. 잘라가지고. 그래 이제 오고 병원에 봉합 수술을 했지만 그 하늘 여자가 뭐라고 했네. 아니 빈시같이 진짜 잘라버리네 하고 싹 사라져버렸대. 거기 하늘 여자가 아니고 마군이죠. 얘기하자면 음욕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수행을 하게 되면 왜 음욕힘이 생길까 하는 것도 있어요. 몸이 아주 건강해집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평소에 남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해요. 그래서 단정한 잘생겨 단정한 남자가 딱 생기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마군이에요. 전부 다 자기 마음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마음이 맞는 것인 줄 알아차리면 그런 경계는 다 없어요. 결국에는 번뇌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외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외도 수행자. 외도의 수행을, 외도의 삼매를 얻게 해주는 마구리가 나타나. 그럼 자기가 수행 중에서 삼매를 얻어가 참 기분이 좋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야 된대. 얘기했어. 그러니까, 외도 수행이, 이 마구니에 의해 가지고 삼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존 자기가 얻었던 삼매 수행
과정을 거치면서 비교를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치 그걸 은효 스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금이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확인하는 방법 있잖아요. 두드려 보는 것, 썰어 보는 것, 예, 녹여 보는 것,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을 확인하듯이 이 산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확인해야 된다. 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다 어떤 때는 하늘 사람의 모습과 보살님들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상호를 부족한 부처님들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할 것이다. 마군일 수가 있어요. 이게. 대구에 사시는 분 중에서 이제 이파사나를 가르쳐 드렸거든. 근데 그 집 부인이 혼자서 막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남편이 또 회사에 갔다 오니까 당신이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냐고. 아니 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해. 석굴암 부처님이 나타났어. 네. 석굴암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공양하고 받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찌하고 좋겠냐. 남편이 뭐라 그 송강사에 지훈 스님한테 물어보고 답변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라. 이랬대. 그럴 때만 그 석굴암 부처님 화를 팍 내며 가버렸대. 이게 이제 정령적인 귀신이 그런 모습을 나타난 거죠. 마구니가 나타난 거죠. 내 이름을 대니까 살짝. 그 내 이름을 대는 사람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아마 스님이니까 그런. 한보살이 이 수행을 가르치는데 수행을 하다가 엉뚱한 수행을 했는가 봐. 근데 삐쩍삐쩍 마는 거죠. 잠 안 자고 음식 안 먹고. 사람 주위에 그 이상하다. 그래 자꾸 얘기하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속에서 이야기하는 걸 자꾸 들어줬다. 안에서 얘기하는 거. 내 안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주니까 잠자지 마라, 잠 안 자고 먹지 마라, 안 먹고 친구 이런 끈을 다 끊고 이래 한 거야. 그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생각이 혹시 이 마군이 아닌가 이래서 그때 정신이 든 거야. 그래서 제가 동화사에 있을 때 찾아갔어. 선생님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천도제 지내면 되긴 되는데 배추파리가 많이 들죠. 왜 그랬지? 근데 당신은 수행을 했으니까 다시 가르쳐준 대로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러면서 주문을 했어요. 나타난 현상을 알아차리고 열심히 의식을 깨우라.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밝은 것을 싫어한다. 당신의 의식을 깨우기 시작하면 귀신은 싫어할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 자제라 마라 하면 더 자고 먹지 마라면 더 먹고 늘 반대로 행동을 해서 절대로 들어주지 말아라. 결과는 어디 됐을까? 한 달 후에 딱 왔어. 이렇게 얘기해. 스님 말씀대로 했더니만 어느 날 이 속에 들었던 놈이 과거의 모든 스님의 이름을 대면 내가 누구다 쭉 얘기를 하더래. 자기는 안 들어줬대. 마지막에는 자기가 지운 스님이다고. 그래서 고기를 돌려버렸더니만 나가버렸대. 해결된 거죠. 얘기하자면. 그 귀신이 나를 아는가 봐. 난 귀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그런 거죠. 이 내용은 뭐 어떤 때 하늘 사람의 모습, 보살님의 모습 나타나기도, 상호를 구조한 부처님 모습 나타나기도, 이런 이야기는 능경 50변만장에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천도제 얘기해드릴까요? 그런 거 좋아 안 합니까? 귀신이 하니까 은혜사에 있을 때 청춘 남녀가 찾아와서 구경 시식을 좀 해달래. 그래서 남자는 박수무당이고 여자는 바로 환자의 딸이야. 그 박수무당 이야기는 이 집 어머니가 귀신이 온만 귀신 다 붙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와서 귀신을 뗐다 이야.
근데 이분 이야기는 지리산에서 10년 동안 자기가 그걸 했대. 기도를 하고 공을 들여가지고 뭘 얻었는가 하늘이 착 열리면서 글자가 착 내려온대. 그 글자를 받아가지고 딱 써가지고 그 사람 몸에 탁 붙이면 귀신이 도망가는 거야. 이 신통한 힘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참 이상하다 이게. 아니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이 왜 구병시식 해달라고 알 수가 없네. 정말 궁금한. 자기는 수많은 귀신을 떼다 하면 못 된 게 4마리의 귀신을 못 뗐다. 이거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도영선이 있으니까 그때 내가 교물을 보고 있었고 스님 청문을 보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제 법당에서 구립시식을 했어요. 했는데 참 알 수 없는 게 이 귀신이 면목이 뭐냐면은 목매다 뭐 처녀 귀신, 물에 빠진 아이 귀신 있고 또 뭐 조상신이 또 하나 있고 뭐가 또 있고 한 4시 있었다 그래요. 그럼 나는 내가 한 번도 뭐 그걸 해본 적이 처음으로 한번 구병시식 해보는 거 은사 선생님이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 따로 한 거 체크해놓고 했다. 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끝나고 난 뒤에 스님이 그렇게 구병시식을 하니까 하늘에서 심장이 내려와가지고 2명은 법당 밖에 지키고 있고 한 명이 심장에 들어가가지고 귀신을 2마리를 잡아가 버렸대. 근데 알고 보니까 4마리 중에 1마리 더 있더라고. 하나 더 있다 이게. 그래서 3이 남아있으니 아직까지 한 번 더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한당하시겠는가 하면 나는 귀신 볼 줄 모르는 나는 귀신 떼주고 귀신 볼 줄 아는 박수무당은 귀신을 못 뗀다는 게 이게 웃기는 거야. 얘기하자면 안 그래요? 희한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해가지고 다 뗐어요. 정신이 돌아왔어 이 사람이. 그래 이 부인이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왔어. 이제 저리 좀 살고 있으라. 밖에 나면 또 붙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원래 이 구병시식 하기 전에는 문을 잠가버려요. 문 깎아 싶어. 그래 이제 다 떼고 난 뒤에 사람이 정신이 돌아와서 이제 내버려 두는데 외출하고 한 달 좀 지나 외출을 갔다 오니까 가버리가 없더라고요. 내가 찾아갔죠. 왜냐하면 우리 친척이 많이 사는 동네에 같은 성시에 생각해보면 뭔 친척 볼 정도 될까? 내가 궁금하잖아요. 찾아갔어. 동네에 찾아가서 수습을 해보니까 딱 이렇게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 집 다 이사 갔대. 복덕방에서 얘기가. 왜 이사 갔는가 하면은 남편이 바람을 막 피우니까 부인이 막 그냥 그렇게 괴로워하더라. 근데 어느 날 부부가 잠을 자는데 갑자기 부인이 일어나더니만 그 잿더리 위에 그 유리로 된 잿더리 묵직한 거 있잖아요. 사정신 남편이 이맛박을 불 깨버리더라고요. 얘가.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그래 결국 뭔가 하면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일어난 일들이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조상신을 부르니까 온갖 귀신이 와 다 달라붙었다. 이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절대 부르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어느 의사가 수행한다고 해서 수행 지도를 해주는데 야, 이 코칭을 해보면 수행을 안 하는 거야. 자기는 한다고 그러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여기서 그래서 구병시식에 떼줬어요. 여매 스님이 떼줬는데 살살 물어보니까 여기서 가르쳐준 수행을 하지 않고 어느 무당한테 가가지고 귀신 부리는 거 뭐가 배워가지고 그거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귀신 들리지 바보같이. 그러니까 참
근데 여기 오는 수행하는 사람 중에는 장소만 빌리고 여기에 가르치는 수행을 안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장 쪼가버리죠. 얘기하죠.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수행을 할 때 이런 걸 잘 가르쳐야 돼요. 자, 하여튼 봅시다. 뭐 그런 게 참 많아요. 자, 그렇게 나타나 다른 일을 쓰라고 육바른미를 얘기하고 평등과 공과 무상과 무언삼매와 원수와 친구도 없고 인과도 없으며 공적한 것이 참된 열반이라고 설하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딱 들어보면 이치는 맞아. 이치는 맞는데 이 가짜는 진짜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 가르내는 방법 또 있는 거야. 원효 스님 말씀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이들의 특징은 법을 설할 때는 이치 딱딱딱 맞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속의 명리를 탐한다. 얘기하죠. 탐욕을 일으키게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제 속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끔 하고 이러면 이걸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숙명통을 어깨에 가의 일을 알게 하고 천안통을 어깨에 미래 일을 알게 하며 타심통을 어깨에 하기도 하고 걸림없는 말 솜씨로 수행자들로 하여금 세간의 명예와 이익을 탐색하기도 한다. 이거 딱 나오네요. 근데 이렇게 숙명통을 열게 하고 천안통을 어깨에 하는데 숙명통은 과거를 아는 힘이고 천안통은 미래를 아는 힘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게 누가 이걸 하냐? 마구니가 하거든요. 티벳에 이 일이 좀 있어요. 달라이 라마 스님이 금지한 게 있습니다. 뭘 금지한? 숙된이라 해가지고 숙된은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 신에게 기도하고 신을 섬기게 되면 수행의 성질을 빨리 해준다는 이야기했는 거예요. 달라이 라마 스님이 그거를 하지 말아라. 삿된 것이다. 올바른 게 아니다. 금지를 내렸어. 놀랍게도 그걸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름도 거창해. 유까담파라는 이름으로. 쉽게 얘기하면 숙된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마군이에요. 얘기하자면. 달라이 라마 스님이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티베트 스님들이 그걸 한다. 수행 성취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래, 수행 성취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그 마군이 천신이라든지 천마, 그러니까 이런 마군이하고 이 힘을 빌려서 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자기 힘을 수행해야죠. 불보사 힘을 빌려지. 왜 그런 힘을 빌려? 그래서 금지하는. 그러면은 반대하는 파에서 막 그냥 시위도 하고 그런다는 달라이 라마 스님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한번 탁 빠져버리면 그걸 막 절대 신봉하고 진짜 선지식 이야기도 안 듣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여기 내용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금방 성내고 금방 기뻐하기도 하여 성격을 종잡수 없게도 한다. 어떤 데는 너무나 자유롭게도 하고 잠을 많이 자기도 하며 병이 들기도 하며 수행자의 마음을 게으르게 만들기도 한다. 이 마무리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혹은 갑자기 전진하다가 곧 그만두게 하고 믿지 않게 하여 의심과 생각이 많게도 한다. 혹은 본래 수선한 수행을 그만두고 잡된 일을 하게 한다. 여러 가지 삼매를 약간은 비슷하게 얻기도 하는데 이 모두는 외도가 얻는 것으로 진짜 삼매가 아니다. 혹은 하루 종일이나 이틀 3일씩 또는 일주일 동안 선정 가운데 머무리다 하며 자연의 향묘 음식을 얻게 하고 신심을 쾌적하고 기쁘게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여 애착하게 하기도 한다. 수행하다가 물만 마셔도 몸이 가볍고 얼굴이 너무 좋은 거야. 자기 그래 막 깨달음 같이 막 그렇게 하는 거. 여기 내용이 그런 거죠. 배도 안 고프고 너무 기쁘고 이러는 거죠.
그 청전 도론에도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수행중에 막 빛이 막 나타나고 이러면은 도가 칼을 얻음같이 착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도 마구니에 의해가지고 막 그냥 뭐 음식도 안 먹었는데도 뭐 배부르고 그 향미라든지 이런 게 뭐 뭔가 마음이 가볍고 너무 기쁘고 좋은 거야. 물만 마실 때고 이런 거 의심해 봐야 돼. 이 내용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애착하게 하기도 한다. 그리고 여기에 공통적으로 뭐가 없느냐 하는 게 현상만 있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걸 가려낼 수 있는 지혜.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이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마구니 장난이 있어도 그런 현상은 생기면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애착에 집착이 없어요. 앞에는 난 뭐가 나타나서 이업을 하든 뭘 하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의 동요가 없죠.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파사나 수행하는 사람이 이거 안 나타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자기가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게 어떤가 하면은 진짜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주고 이러면 그거 진짜 마구니 될 가능성이. 그런데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자기 자신인데 내가 나에게 얘기하는 건데 그 틈을 노래가 진짜 딱 들어와가지고 주인 행세할 수가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 절대 그런 거 들어주지만 안 된대. 들은 이야기인데 오행생실하는 할아버지에게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기도만 드리면은 예수님이 나타나고 선지자가 나타나고 다 나타난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며칠 기도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럼 깜짝 놀랐어. 아니 제가 물 안 마시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런 예수님 나타나 뭐가 나타나 하지만 불자들도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3일 5일 계속 기도하면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아니 부처님을 보고 간신보살을 만나고 다 나타난다 이게. 그 말은 뭘 얘기하게? 똑같다 얘기하죠. 그럼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막 지그적선 기도를 해버리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나타난다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가 탁탁탁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자기가 만드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런데 속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자면.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제가 전문 시간도 얘기했는데 속지 말아야 될 게 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수행의 목적은 생사해탈인데 생사라는 건 발생과 소멸을 얘기하죠. 생사는. 그럼 몸과 마음이 이루는 발생과 소멸을 잘 봐야 돼요. 재치기 해도 보면은 재치기하면 정신 한번 착 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생사잖아요. 들숨날숨도 내쉬는 것이 살아 그러면 들어마시는 생이잖아요. 생사잖아요. 잠을 자다가 잠들 착 들어가면 사지만 새벽에 잠에 깨나고 생이잖아요. 생사잖아요. 길게 하면 이제 태어나서 일생을 살다 죽는 거 생사잖아요. 이 생사의 그 중간에 항상 뭐가 있는가 하면 마음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원각경에서 원각을 설명할 때 삼단만상 모든 원각에서 나왔다. 생이죠. 다시 원각으로 들어간다. 사죠. 생사의 중간에 항상 마음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깨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탁 하면은 백회가 열렸다. 연꽃이 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얘기하는. 그런데 그런 거 이게 백회 열려가 연꽃이 피고 막 터지고 나오고 이러면 너무나 신기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그거는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나타나면은 선정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조건은 되지만은 설사 그런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지혜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생사해탈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얘기하자면 오히려 생사해탈을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비수간 수행하시는 분 중에, 자비선 수행하시는 분 중에서 이 터진 사람 여러 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몸이 뚱뚱하고 막 약을 엄청나게 먹고 그럼도 제대로 못 걷는 사람이 와가지고 수행을 해가 터졌어요. 그 살도 빠지고 얼굴도 맑아지고 좋아진 거야.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탐진치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터지는 무슨 소용이냐. 탐욕 뿌려서 화내고 이러는데 욕심 부르고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현상은 현상일 뿐이에요. 그런 것도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 좋다 얘기하자면, 마찬가지로 마구니가 의가 나타나는 현상도 일어나고 사라짐을 철저히 보고 있으면 마구니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이 지혜 가르침이 없는 수행자들은 이런 게 뭐가 마구니가 나타나면 홀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구니가 아니더라도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일어나고 사라짐이 생사인데 이 생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생사에서 벗어나 해탈을 못 이루는 거예요.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를 막 하네. 기도를 하니까 부처님이 나한테 머리가 쏙 착하다고 머리를 싸움쳤다 이게. 그 다음부터 이 사람 다 돌변했어요. 어떻게? 야, 나 부처님부터 인정받아서 나 머리를 싸움주고 나 인정받았어. 오는 사람마다 뭘 하는가 하면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인정받아 나한테 절을 해라고. 그거 왜 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막론일 수도 있죠, 그게. 근데 실제 부처님 나타나는 건 딱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보리심을 일으키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곡해해가지고 자기 인정해줬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상일 뿐이에요, 현상. 아무리 부처님과 머리를 만져준들 또 그럴까? 한 번은 족하지. 현상일 뿐이야. 생기면 사지 안 돌아와. 그래서 현상의 상이 상 아님을 보면 예를 보는 게 진짜예요. 이미지 나타나는 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현상에 속아서 넘어가는 건 너무 많은 거예요, 수행자들이. 그래서 이 현상을 보고 수행이 진전이 없는 사람이 반드시 일러줘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이미지, 영상이 나타나면 일어나고 사라짐을 봐요. 영상을 매 순간 바뀌고, 지나간 영상 안 돌아온다. 미래 영상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영상 매 순간 바뀌면서 머물지 않는다는 걸 바라요. 그렇게 가르쳐야만이 속지 않게 된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어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파사나 수행도 크게 두 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현상만 보고 있는 위파사나 수행은 세간 위파사나를,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리고 무상고, 무아, 삼법인을 보는 수행자는 현상을 삼법인으로 본다. 무상으로 본다 이러면 출세간 위파사나를 그렇게. 시간, 공간, 차원을 넘어가는 위파사나를 하는 거예요. 논술을 딱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얘기하는 삼매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선정에서 이런 마장이 생긴다는 걸 얘기를 하죠. 이것도 현상이에요. 예, 말하면.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진짜 삼매, 가짜 삼매라고 했죠. 예. 혹은 음식에 대한 적당한 양이 없이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적게 먹기도 하며 이런 것들을 전부 잘 우리 알아둬야 돼요. 와가지고 나 적게 먹어도 뭐 어쩌고 이러면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안식이 좋게 하기도 하고 나쁘게 하기도 하고. 그 여기 게으름 문제라든지 막 정진하다가 그만두고 게으름 피운다 이렇게 하면은 마구니 장난일 수 있다. 항상 살펴봐야 돼요. 내 사제가 송강사 와가지고 행설 수술을 한 거야.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게 정상적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 거는 말로 해도 안 되는 게 이게 말로써. 한 번에 고쳐졌어. 한 번에. 바로 그냥 발로서 둘차버렸어. 그 의대가 그 다음부터 그런 쟁서가 없어졌어요.
그걸 물어봤어. 왜 그러니까. 이유는 용연사 그게 정멸보응에서 기도를 열심히 기도했다가 마가 들어버린 거야. 그럼 기도를 하고 이러면은 누가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누가 코칭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냥 이상하게 해버린 거야. 바르게 하지 않고. 그럼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발 딱 한 번만 그냥 차버렸어. 구타한 건 아니고. 구타가 아니고 정신이 들게 딱 한 번만 딱 했어. 그래서 딱 정신에 돌아오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냥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심해. 기도를 하더라도 아주 조심해야 돼요. 얘기하자면 기도해도 마구니가 든다. 마가 든다. 여기 이제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수행자는 항상 지혜로 관찰해요. 마음이 잘못된 경계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하며 이 바로 그런 제가 지혜를 해요. 이파사나 수행자에게 마장이 없다 이야. 사마타 수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이게.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항상 일어나고 사라짐을 봐야 된다. 일어나고 사라짐은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게 돼. 자기로부터 온 우주 법계가 일어나고 사라짐보다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공통되는 현상을 볼 때 단말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무상을 보는 거예요. 무상을 보면 그 다음에 무상한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만족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다. 허망해. 만족스럽지 않는 이것은 자기 뜻대로 바꾸거나 할 수가 없어.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 조건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무한을 해요. 무상과 무한 한 세트예요. 이게. 한 세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찰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얘기. 항상 지혜로 관찰해. 마음이 잘못된 경계에 떨어지지 않게. 경계가 나타날 때 항상 지혜로 관찰. 모든 현상의 공통되는 현상을 볼 때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지런히 마음이 맞는 것일 뿐 경계가 없다는 정념 수행을 해서 모든 경계에 대한 치착심을 집착하는, 애착하는 마음을 없애야 한다. 그래야 위와 같은 업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애착하는 마음은 딱 붙어서 놓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사람은 애착이 없어요. 똑같은 거 봐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날마다 그것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똑같은 일어나고 사람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데 사람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것은 이제 이해력이 생기는. 그래서 이파사나 16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 그 얘기잖아요.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진 걸 철저하게 보는 사람은 추론이 일어난다. 일상생활도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지는 데서 벗어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데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실제로 한 수행자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돼도 일어나고 사라짐만 보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49세가 지나고 나는데 다시 선방에 앉아서 정진을 하면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데 그때는 경계가 달라진 거죠. 뭘 알았느냐? 일어나고 사라진 이를 통해서 일체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짐을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깨달음인 거예요. 근데 그건 출가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착심이 뭔가 붙들어서 마음에 저장시켜서 없어지지 않게 하는 이 집착심이에요. 계속 정보를 집어넣어가지고 소실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애착이. 그런데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 무상을 통하게 되면 속에 들어있던 것도 하나씩 버리게 돼요. 그때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래도 저래도 흥할 정도로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런 거 이게. 그래서 그래 위와 같은 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업의 장에서 벗어난다. 업은 마음의 움직임이 바로 업입니다. 마음의 움직이면은 뭘 만들었냐? 대상을 고정시키고 분리시키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까지 딱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입니다. 그게 업의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핵심이 뭐냐?
자, 오늘 내가 TV 보다가 이런 얘기다.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연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니까 남학생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여학생이 딱 이렇게 얘기해. 그 새집을 얻어가지고 문을 열고 탁 들어갔는데 페인트 냄새가 머리가 아프더라. 그래 딱 나오니까 매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여자 그렇게 여대생이 딱 그래. 이거 어째야 되지? 그러니까 남학생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문 닫고 들어가는 게 매연을 막고 뭐 페인트 냄새 나더라도 그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줄. 그러니까 여대생들은 그 핵심 거기 있는 게 아니야. 아니 뭐 들어간다고 그거밖에 더 있나? 그게 뭐 핵심 그게 아니라니? 이렇게 얘기하는 핵심 어디 있죠? 너는 괜찮냐? 너는 괜찮냐? 너는 괜찮아? 네, 괜찮냐고 이야기를 듣고 상대가 얘기한 사람한테 괜찮냐고. 이래 해석이 좋은 거지, 그치? 네.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만 그게 맞네. 분명히 여자잖아요. 예. 저도 몰랐어요. 그다음에 비싼 건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얘기를 하죠. 어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이제 길을 가다가 어머니가 아기를 교육시킵니다. 애야, 바구니에 사과가 4개가 있어. 몇 개를 더 넣어야 7개가 되지? 물었어. 그 아이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해답이 뭡니까? 4개? 4개가 있는데 몇 개를 더 넣어야 7개가 되느냐? 응? 이것도 많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요 이야기는 그건 모르겠지. 그건 TV 보고 딱 같이 들어가는 거. 아는 분 계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일 이제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를 하십시오. 예,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건데, 그 어쨌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일어나고 사라진다 하는 이게 굉장히 단순한 건데 생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보면은 일어나도 일어나는 흔적이 없고 사라진 자체가 없음을 보게 돼요. 그 정도 보게 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가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쉽게 이제 그런 걸 보려면 심한 마음의 눈이 확실히 생겨야만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여기까지만 하지 뭐. 내일 또 얘기. 내일 이거 다 봐야 되겠네, 그죠? 예. 내일. 오늘 저녁에 또, 예? 오늘 저녁에도 있는데? 오늘 저녁 강의요. 저녁 강의. 전 몇 시에? 7시 반. 그래 7시 반에 또 공부합시다. 네. 그래 내일 이게 다 끝내는 거 합니다. 예. 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죠? 네. 그럼 7시에 7시 반. 7시 반에 만나겠습니다.